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드디어 우리가 인물별 성경 공부를 오늘 마치는 시간입니다. 17주 동안 공부를 했고,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리고 사사들에 대해서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기 텅 비어서 저 혼자 그냥 하고 다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중반 넘어서부터는 함께 이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부한 것들이 다 기억도 안 나고 언제 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데는 귀한 약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교재 마지막입니다. 89쪽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성경은 사사기 15장, 16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을 펴놓으시고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삼손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들과는 구별이 되도록 그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택정하셔서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그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은, 첫째는 예배, 제사를 잘 드리도록 해라. 두 번째는 신앙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버리시고 이제 평신도들 중에 들어서 그들을 사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사가 삼손이었기 때문에 삼손의 역할은 일반적인 사사와는 좀 더 다르게 이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씀을 봐야 했고 성경을 읽어야 했고, 동시에 그들은 백성을 봐야 됩니다. 삼손은. 그런데 백성도 보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뭔가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건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딥나에 가서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과 한번 광풍이 휘몰아 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한참 동안 생각하니까 다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들고 여인을 찾아갑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상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단어가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4장 1절에서도 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14장 1절에도 보고, 15장 1절에도 보고자 하노라.
이 삼손에게는 눈이 정말 중요한데 시선 처리와 눈 관리를 잘못해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딥나의 여인이 생각나서 보고자 하노라 하고 장인에게 가서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뭔가 꺼림직하게 반응합니다. 네가 내 딸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고 친구에게 줘버렸다. 동생이 있는데 너는 동생을 취하는 게 어떻겠느냐. 삼손이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갑자기 산으로 들러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여우를 어떤 식으로 300마리를 잡았는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으나 어쨌든 삼손은 대단한 장사였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150세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회를 꽂습니다. 그리고 그 회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여우를 150세트를 블레셋 사람의 들과 밭과 과수원 나무들에게다 다 풀어버립니다.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 나무들을 사른지라. 난리가 났겠죠. 블레셋 사람들의 농과 밭과 과수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무섭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았습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결말과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손해본 걸 깨닫고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재산에 손해를 입으니까 굉장히 잔인하리만큼 그렇게 사람들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삼손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원수를 갚고 그 원수가 피를 부르고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고 그 피는 또 다른 더 큰 보복을 낳고 삼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멸합니다. 많이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보십시오.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사사라고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태중에서부터 택정해서 사사라고 세웠는데 사사 한 사람이 자기 사랑 노름과 자기 연애 노름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민족이 전부 다 수탈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재산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생겼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라고 세워놨는데 그것도 자기 손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데 삼손이 하는 짓이 결국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을 사사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 하나를 잡으러 갔습니다.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입니다. 제사를 집례해주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분쟁이 있으면 분쟁 조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오히려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일탈하고 타락했습니다. 성도들이 밤낮 잠을 못 잡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백성들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백성들이 생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3,000명이 몰려가서 지도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지금 리더십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 미안함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당신을 꽁꽁 묶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제발 좀 사로잡혀 달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꽁꽁 묶습니다. 뭐 이런 거죠. 블레셋과 유다 백성들이 범죄인 삼손을 데려다가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어서 블레셋에 양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분쟁을 하지 말자. 분쟁을 끝내자. 그래서 서로 이 정도에서 끝내자 하고 삼손 한 사람만 넘겨주기로 하고 끝낸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삼손은 넘겨져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보십시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5절. 삼손이 나귀 위에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1대 1,000으로 싸워가지고 그보다 더 많았겠죠. 그런데 삼손이 워낙 강력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니까 블레셋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서 왜 임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삼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삼손이 이뻐서가 아니라,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크게 보면 삼손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삼손이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가려워졌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백성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삼손이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리봇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 하나님께 부르다, 외치다, 간절하게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카라.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지만 삼손이 사사로 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삼손 일생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장면이 딱 2번 나오는데
좀 이따 살펴볼 16장 28절에 또 한 번 나오고 여기 15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죄 짓죠?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 다음 부르짖고 회개하죠? 그 다음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삼손이나 누구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짖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 삼손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라도 부르짖는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낫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에낫고레 많이 들어보셨죠?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삼손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는 지도자, 리더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십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은 아마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지도자로 삼아서 너희들이 너무 고생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책임을 내가 지겠다.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 큰 구원의 경륜과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래서 삼손과 딥나 여인 간의 하나의 사건은 일단락 맺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라면,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혼이 크게 나면, 한번 반추하잖아요. 뭔가 끝이 나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되돌아보잖아요. 내 삶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에 내가 엮이고 꼬여서 이렇게 큰 고생을 했을까? 돌아보잖아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이걸 반성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보고 그리고 기록해두고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해 기도하고. 삼손은 적어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딥나의 여인을 보고 나서부터 일어났던 이 일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미쳤던 나쁜 영향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지각과 돌이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16장 보실까요?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보고. 그렇죠. 우리가 삼손을 보면 14장 1절에 보다, 15장 1절에 보다, 16장 1절에 보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눈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손이 봐야 될 건 말씀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인을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혼이 났는데 또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사까지 갔어요. 가사. 이 블레셋 지방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보이십니까? 지도에 보면 여기 중간쯤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데 붉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소라와 에스다올이 삼손이 살던 집이에요. 삼손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왼쪽으로 가니까 딥나가 보이죠? 딥나의 여인과 이런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딥나의 여인과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제일 왼쪽 하단 보십시오. 저 지중해 바닷가 아래쪽에 가자라고 보이시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여기까지 가요. 왜 여기까지 갔을까? 소라와 에스다올, 자기 집에서 가사까지는 약 8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80km. 그 당시 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80km나 갔어요. 왜 80km나 가사까지 가서 이 여인을 봐야 했을까? 삼손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죠. 가까이 갔다가 그래도 내가 사사인데 한번 크게 혼이 났거든요. 백성들에게 들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3,000명의 유다 백성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넘겨주고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지 않았으면 영영 블레셋의 포로가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나를 몰라보는 저 80km 떨어진 블레셋 제일 남쪽 저 구석에 가서 내가 은밀한 죄의 낙을 즐기자.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씨앗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한번 이 죄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거 끊어내는 건 정말 쓴뿌리를 끊어내는 건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삼손은 여성 문제와 여인 문제가 자신의 눈의 문제가 그의 인생 문제였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데 그는 저 멀리 구석에 가사까지 내려가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겠지.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또 거기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2절 보십시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무섭죠? 자기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저 80km 떨어진 데까지 가면 나 혼자 여기 이 백성에게 들키지 않고 사사의 위험을 떨어뜨리지 않고 죄의 낙을 누리다가 돌아올 수 있겠지. 그런데 그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가 죄의 은밀한 낙을 누리고 즐기고 있을 동안 죽음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죽음의 무서운 그림자가.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덫을 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잖아요. 멀리 가, 괜찮아. 저기 멀리 가면 아무도 널 알아보는 사람 없을 거야. 거기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것도 즐기고 이것도 즐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갔는데 그 소리 끝에 바로 사탄이 덫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았어야만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멀리 멀리 갔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3절 보십시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뭔가 낌새를 챈 거예요. 장사잖아요. 그가 들고 간 걸 보세요. 문짝, 여러 가지 들고 갔죠. 문설주, 문빗장 모두 어깨에 메고 밤새도록 도망간 거예요. 살려고. 그래도 죽긴 싫어가지고.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보십시오. 자, 지도 보시면 가사 보이시죠? 아까 봤던 가사에서 저 동쪽 끝으로 보십시오. 어디까지? 헤브론까지. 헤브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 정도 됩니다. 밤에 그것도 문짝 등에 메고 문설주 메고 문지방 들고 그리고 60km를 달려갔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사사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써야 되는데 그는 이 힘을 겨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고 2번 살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딥나의 여인, 거기에 엮여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라만네히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지금 여기 다시 가사까지 내려갔다가 헤브론까지 60km나 도망가서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이제 다시는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쯤 되면 이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알겠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삼손은 골칫덩입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남분꾼인데 천하의 악한 인간인데 그걸 잡으려고 하면 갑자기 난데없이 어디에서 힘이 생겼는지 모르게 힘이 생겨서 낙이 턱뼈로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갑자기 어디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 150세트를 만들어서 다 불지르고 다 태우고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밤새껏 매복했더니 문지방 물선주 다 빼어서 메고 60km나 도망가 버리고 이제 두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잡지?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여인에게 약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겠죠.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딥나 사람들 그리고 가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방백이라는 말은 블레셋 5부족 연합체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특이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아닌 5도시 국가가 하나의 엉성한 형태의 국가를 이루고 사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백이라는 건 한 도시 국가의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방백들이라고 하는 건 5 방백들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는 한 동네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삼손 하나를 때려잡기 위해서 블레셋 5 방백 전체가 합심했다. 대동단결했다. 일치단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단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탄도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사탄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뭉칩니다. 약점이 보이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에게 방백들이 갑니다.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방백 한 사람의 은 1100개예요. 그러면 5 방백이니까 은 몇 개입니까? 5500개. 은 5500개를 걸었습니다. 여인에게.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돈이죠, 돈. 사랑은 그냥 개나 주는 거고
지금 들릴라라 하는 이 여인은 돈에 눈멀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 힘의 근원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콧소리로, 간드러진 목소리로. 보십시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대놓고. 지금까지 당신의 업적을 막 이렇게 높여줬겠죠. 지금까지 삼손이 한 일을, 딥나에서 한 일, 가사에 가서 한 일, 이런 영웅담 이야기를 여자가 막 높여줍니다. 삼손이 한껏 고무됩니다. 기뻐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여인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는 말에 지금 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묻습니다. 그런데 삼손도 처음부터 그 비밀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새 활줄 7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똑같아질 거다. 삼손이 들릴라 무릎에서 술 먹고 잠이 듭니다. 들릴라가 새 활줄 7을 구해와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연락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탈출해버리고 그 군대를 제압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나를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구나, 있던 정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원래 삼손의 썽질머리라면 들릴라가 남아났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든지 들릴라를 어떻게 해버렸든지 그래야 정상인데 그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의 낙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자신감이 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이 어떤 힘인데,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삼손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인이 또 묻습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삼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 여인이 또 묶었죠. 또 터뜨립니다. 여인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성경에 나오는 이 말, 제가 읽었던 이 무미건조한 언어로 말했겠습니까? 온갖 교태와 온갖 아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들릴라가 말했겠죠. 그랬더니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무서운 말이 나오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정답은 아니죠. 머리카락을 잘라라. 이 정답은 아닌데 정답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섬뜩해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의 은밀한 낙을 즐기다 보면 사람들은 줄타기를 하게 되는데 점점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됩니다. 그게 자꾸 가게 됩니다. 괜찮으니까. 그 정도도 괜찮으니까. 쓰지 아니한 활줄 7으로 나를 묶어도 끊어내니까, 새 밧줄로 묶어도 끊어내니까, 괜찮으니까 이제 머리카락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점점 정답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한 번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들릴라가 그렇게 했는데, 머리카락을 7줄로 다 엮었는데 삼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제 이 판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여자가 짐 싸서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가 요즘 특세 기간에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사탄은 한 번, 두 번 우리가 이거 아닙니다 끊어낸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타겟을 정하고 물면, 약점을 보이면 그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 약한 부분, 내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내 영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아예 그런 부분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가까이 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만 건들고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사탄이 그걸 물고 자꾸만 들어옵니다. 날마다. 사실 삼손은 무엇 때문에 번뇌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했습니까? 그는 사사지 않습니까?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면서 말씀을 놓고 고민해야 되었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번뇌해야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죽을 지경이 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사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자 문제 때문에 이 여자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고 애쓰는데 이것 때문에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 되었는가?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제 17절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이걸 불신자 들릴라에게 할 소리입니까? 진심을 드러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낸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진심을 드러내요. 하나님께 드러내야 될 진심을. 이미 이때, 저는 믿기를, 이미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들릴라에게, 이 여인에게 진심을 드러내자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제는 이놈과 함께 할 수 없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머리카락은 깎이고 그리고 그에게 힘은 사라졌죠. 20절 보십시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이 깎일 때 떠난 게 아니고 그가 진심을 드러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잘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다가 떠나고 난 뒤에 잘해서는 서로가 불행한 것 아닙니까? 가정은 행복할 때 지켜야 되고 건강도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알고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뺐다는 말, 무서운 말씀이죠. 14장 1절, 15장 1절, 16장 1절 그의 눈이 바라봐야 할 걸 보지 않고 여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 때문에 패가 망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히게 하시고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에게 형벌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셔서 눈을 뽑은 겁니까? 아니면 그를 지독히 미워하셔서 눈을 뽑아버린 겁니까? 저는 믿기를 사랑하셔서 눈을 뽑았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느니 눈 뽑히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이 이 눈 뽑고 이 눈 뽑히고 너 이제부터 차라리 눈 없이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뽑아버린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한 번, 두 번 기회 주실 때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뽑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21절 다시 보시면 가사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가사 기억나십니까? 딥나의 여인과의 일이 끝난 이후에 사사로서 은밀한 죄의 낙을 즐기기 위해서 80km나 내려가서 몰래 기생을 만났던 그 가사. 이제 하나님이 그를 그래 네가 그렇게 은밀한 낙을 누리기 원했던 가사로 내가 너를 데려가마. 그리고 거기 데려가서 그를 놀잇감 삼으십니다. 맷돌을 돌리게 하십니다. 큰 맷돌을 빡빡 밀린 머리로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22절 보실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복선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털어가시는 것 같죠. 전부 다 털어가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를 남겨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예배 공동체가 파괴되고 노아 시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다 심판하시는데 노아 가정 한 가정 딱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시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루터기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삼손을 눈까지 뽑히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셨는데 머리털을 자라게 하셨다. 머리털에 희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우리가 미루어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선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암시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삼손입니다. 23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절도 보시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나 하나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방의 신이 찬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 혼자 수치당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블레셋의 신 다곤의 이름이 찬양받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이런 일까지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마지막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집에 모인 사람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3,000명 이상이 됐거든요. 27절 보십시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다 제주 부리는 걸 봅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손이 일생에 딱 2번 부르짖었는데 이게 2번째입니다. 삼손이 이전에 더 많이 부르짖었다면, 더 많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쳤다면 그는 정말 큰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자신을 위하여 부르짖고 이제도 자신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보십시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 삼손은 나의 2눈을 뺀 나의 원수, 이 원수 갚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회개부터 해야 옳죠. 하나님, 나로 인해서 다곤이 저렇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저는 머리털이 아직 자라지 않고 머리카락에 힘이 없지만 제가 죽어서라도 이 원수들을 갚도록 해주시면 모든 영광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마지막 사사다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원수, 나의 이 2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삼손의 일생이 끝이 납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삼손의 일생을 보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노아의 아내,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잘 지켰던 집안. 그런데 그의 일생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 때문에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기회답게 붙들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머리가 빡빡 깎였고, 그리고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벽을 밀어서 3,000명 이상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더 자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 사사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일 마지막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었냐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없었다는 말은 진짜 왕이 없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고 레위 지파로 예배와 신앙교육과 분쟁 조정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레위 지파가 타락하니까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진짜 왕으로 세운 건 뭐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할 레위 지파 타락하니까 그 다음 사사들, 말씀이 왕인 것이지 인간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사 시대를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총괄하고 관통하는 이야기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사시대 같은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왕이 없느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 영적 지도자 뭐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성령님, 왕 자체이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사사기까지 다 마치고 종강합니다. 나가시면서 종강 떡을 준비했는데 떡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그리고 잘 설교를 듣지 못했던 교육전도사님들이 또 설교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간증도 있을 것입니다. 오셔서 많이 또 은혜 받아주시고 또 2학기 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수요 사경의 말씀 공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사역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련하게도 주신 기회를 놓치고 살아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사탄이 끝까지 파고드는 우리의 죄성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은밀한 낙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과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구합니다. 모세를 배웠고 여호수아를 배웠으며 사사들을 공부했습니다. 믿음의 여러 위인들의 훌륭한 점과 잘못된 인간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여, 그들의 모습을 통해 배울 것 본받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도 말씀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발을 따라 걸어가는 능력과 믿음을 갖추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